아멘. 요즘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위성에서 제공하는 지도를 받아서 내비게이션으로 전국 어디나 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마 100년 전에 있던 분들이 깨어나서 오늘의 세상을 살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안심하고 내비를 따라갔는데 한 번씩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지요? 주소를 넣고 갔는데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미지의 지역에서 나를 3바퀴 4바퀴 뺑뺑이를 돌려버릴 때 꼭지가 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느 곳을 가든지 내가 가는 목적지, 그 방향의 큰 그림을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작년 봄부터 창세기를 쭉 해서 지난주 30장까지 왔어요. 물론 중간중간 외부 강사님들이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지난 여름은 13주 우리가 앞으로 10년 동안 교회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창세기 전체가, 이 전체 그림이 뭐냐, 이걸 오늘부터 5주 동안 다시 한번 잡아봐야 되겠어요. 아주 간단해요. 따라해 볼까요? 창조, 타락, 홍수심판, 바벨탑.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4가지 사건이 등장해요. 첫째로 뭐라고요?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복주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타락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 세상을 정화시켜야만 했기 때문에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홍수로 심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여전히 바벨탑을 쌓고 반역합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워낙 영명하시고 또 설교를 잘 알아들으시기 때문에 그냥 감동이 와요. 바벨탑을 쌓는 이 절망적인 타락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선택하셔요. 그 이름이 뭐예요? 따라해 볼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오늘은 적지 마셔요. 그냥 외워버리셔요. 열심히 외우면 아들 이름을 적어서 기억합니까? 외워서 기억합니까? 조카 이름은 깜빡깜빡하지요. 근데 아들 이름은 깜빡깜빡하지 않아요. 오늘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1장부터 11장까지 4가지 사건이 등장해요. 첫째로,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네 번째로.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4명의 인물이 등장해요. 첫째로,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네 번째로. 창세기 1장 1절은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선언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태양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과 우주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존재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에너지의 원천이십니다. 그걸 선언하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 성경에 도전하지요. 성경을 읽어보지요. 인류 최고의 베스트셀러라니까 내가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서양의 역사와 문학작품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펼쳐서 읽는데 2가지 문제가 어려워요. 첫째로 창세기 1장 1절 딱 폈는데 창조하고 만드시고 되게 많이 나와. 마태복음 1장 1절을 딱 폈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자식이 안 나타냐? 계속 나버려. 거기서 좌절을 느껴요. 두 번째로, 아니 어떻게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냐? 그냥 딱
축사 한번 하고 그냥 쫙 먹였다. 도대체 이런 기적들을 그냥 만날 때마다 성경이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나사로가 시신에서 냄새가 나고 부패가 시작됐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죽은 자가 벌떡 베옷을 동여 입고 걸어 나왔다. 성경이 이런 것이 다 있냐? 어떻게 드디어 구약으로 넘어갔어요?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워낙 기근이 심해서 이 집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마지막 밀가루 한 주먹 남았고 기름 한 병 남았던 거예요. 이제 사르밧 과부가 아들과 함께 떡 만들어서 해먹고 이제 죽을 길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명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의 종 엘리야다.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나를 접대하라. 뭔 하나님의 종이 저렇게 이기적이냐? 첫 번째 시험. 지도관이 이기적이다. 만들어서 같이 나눠 먹자 하지 왜 지가 다 먹는다 그러냐? 두 번째로, 아니 여러분 마지막 먹거리를 가지고 날은 굶겠는데 아들을 굶기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접대를 했습니다. 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밀가루를 다 쏟았는데 다시 밀가루가 꽉 찼습니다. 분명히 기름을 쏟았는데 기름이 또다시 꽉 찼습니다. 아침 해먹었습니다. 점심을 해먹었습니다. 저녁을 해먹었습니다. 먹을 적마다 다시 샘솟듯 밀가루와 기름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뭐 이런 걸 써놨냐 성경에. 도무지 안 믿긴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전능성을 알면 다 풀려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수십억의 인구도 창조하시는데 만들어내시고 자자손손 만들어내시고 아담과 하와도 지으시고 태양도 지으시는데 죽은 자 살리는 게 일이요 일이 아니요? 일이 아니죠. 태양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밀가루 한 줌 만들어내는 게 일이요 일이 아니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선언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여러분 역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역사관. 불교의 역사관은 이렇습니다. 윤회사관입니다. 개가 죽으면 돼지가 되고 돼지가 죽으면 코끼리가 되고 코끼리가 죽으면 인간이 돼서 인간이 죽으면 다시 소가 되기 때문에 소도 안 먹는 거예요. 윤회사관이에요. 불교의 역사관은 돌고 돌아요. 원이에요. 이 원은 돌고 돌기 때문에 어디가 시작인지 모르고 어디가 끝인지 몰라요. 계속 도는 거예요. 도교 노장사상은 다릅니다. 자연사관이에요. 이 대자연은 원래 존재하고 있었고 이 끝없는 지표성과 같은 대자연으로 모든 생명체들은 회귀하고 돌아갑니다. 인간도 죽으면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인간 별거 아니에요. 자연에 순응하는 것이 인간의 이치예요. 그러면 기독교 사상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역사의 시작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역사의 심판장의 역사의 마감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가는 분명한 시작이 있어요. 그리고 분명한 종말이 있어요. 그 종말의 때 우리는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며 믿는 백성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새로운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역사의 시작, 우주 만물의 시작, 생명의 시작, 인간의 시작, 원죄의 시작, 구원의 시작, 심판의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천지 창조는 뭐냐? 여러분 여기 반지가 있는데 말이죠. 5캐럿짜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장 좋은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반지라고 보자고요. 그리고 이 링은 14K 10만 원짜리 금반지로 만든 링이에요. 묻겠습니다.
이 반지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뭡니까? 이 반지의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이 반지의 절정은 어디 있습니까? 이게 50억짜리라니까. 50억 10만 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격상시켰습니다. 단지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른 동물에게 주지 않았던, 태양에게 주지 않았던, 지구에게 주지 않았던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역사 창조와 우주 창조의 중심 인물이고 주인공이에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주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반지에서 10만 원짜리 14K 링이 중심입니까? 50억짜리 다이아가 중심입니까?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의 공간에서 우주 만물이 중심입니까? 인간이 중심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복 주신 거예요.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만들어내셨고, 인간을 복 주시기 위하여 타락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인간을 복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그 이후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사는 삶의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인도해 주셨고, 인간을 복 주시기 위하여 에덴 동산을 주셨고, 인간을 복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자,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인간을 복 주시기 위함이에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인간을 복 주시기 위함이에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인간을 복 주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인간을 복 주시기 위함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성경 66권을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뭐예요? 인간을 복 주시기 위함이에요. 신명기 10장 13절은 말씀하기를, 내가 하나님이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누구의 행복을 위하여? 바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66권의 성경을 주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위대한 축복의 장을, 행복의 장을 인간 스스로 쪽박을 깨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6절에서 그 시대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의 과일들을 아담과 하와가 누리며 먹도록 해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지요. 우리는 창조된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창조됐지요. 그것이 인생의 행복의 근원입니다. 이 질서를 위해서 단 하나,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금지된 것에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먹어버린 거예요. 쪽박을 깨버린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것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992년 3년도 브라질의 상파울루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한인교회가 30여 교회가 있었는데, 이 30여 교회가 연합집회를 계획하고 저를 초청한 거예요. 갔더니 이 좋은 호텔에서 아침 저녁으로 과일 바구니가 들어오는데, 이 브라질의 천연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에 망고가 종류가 그렇게 많아요. 그걸 잘라서 먹으면 입속에 딱 들어가면 3번 딱 깨물면 스르르 녹으면서 위장까지 내려가 버려.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과일을 다 먹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건 눈에 띄지 않아요.
금지한 것에 집중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먹음으로 축복의 바가지를 깨버린 것입니다. 옛날에는 딸을 5명, 아들을 3명만 이렇게 많이 낳았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그럽니다. 둘째가 여기 가서 사고치고 저기 가서 사고치면 둘째 저것 굴러온 복바가지도 다 지발로 차버렸네. 아이고 저것 복도 찌질이 없는 것 쯧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과 영혼의 기쁨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이 축복의 잔치를 발로 차버린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류 사회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의 비극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사망 권세가 들어왔습니다. 얼만큼 그 사망 권세가 컸느냐, 우리 다 함께 창세기 6장 5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어떻게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장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한탄하셨습니다. 마음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근심이 깊었던 거예요. 창세기 6장 11절 그때 온 땅에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시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어떻게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노아에게 명하십니다. 방주를 지을 것을 명하십니다. 이 홍수 심판은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 이 홍수 심판은 온전히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준비되었습니다. 노아가 지었던 이 방주는 길이 137m, 높이가 14m, 너비가 23m, 거대한 선박인데 놀랍게도 오늘날 건조되는 이 태평양을 가르는 거대한 유소년들, 큰 선박들의 황금 비율이에요. 유조선 공학에서 말하는 가장 거대한 선박이 아무리 파도가 쳐도 넘어가지 않는 균형 비율을 가지고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육지 한복판에 노아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무려 120년 동안 이 선박을 건조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여러분, 제가 내일부터 용인 어느 한 지역에 축구장 3배 되는 땅을 구입해가지고 거기서 날마다 이 거대한 선박을 건축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10년을 건축했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전국의 일간지가 저를 취재할 거예요. 아니, 전 세계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다 기자들이 와서 저를 취재할 거예요. 왜? 이건 또라이니까. 이런 거대한 선박을 건조하려면 어디서 해야 됩니까? 포항에서, 부산에서, 군산에서, 항만에서 건조해야 마땅하지요. 그런데 노아는 아무리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100%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순종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살리셨고 이 노아의 방주에 동물과 사람들만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몇 명입니까? 노아 부부. 자식이 몇 명이었습니까? 셈, 함, 야벳. 그러니까 4인 가족의 부부 8명이지요. 여러분, 배 선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한자어로. 배주자 있고 입이 몇 개입니까? 배주자 있고 입이 몇 개냐고. 몇 개? 8개. 이 8명이 누구예요? 노아 부인, 셈 부인, 함 부인, 야벳 부인.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서는 이 한자어는 설명 불가능해요. 자, 이 홍수 심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의로우신 분이시다.
인류 사회를 언제든지 정화시킬 수 있는 분이시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셈의 후손들이 히브리인이 되었고 수리아인이 되었고 아수르인이 되었습니다. 함의 후손들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되었고 아프리카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야벳의 후손들이 유럽계 아시아계 백성으로 발전합니다. 문제는 홍수 심판 그 이후 백성들은 바벨탑을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대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자. 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나의 영광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과 대항하자. 여러분, 인생들이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대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미암아 홍수 심판에 결정적인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 심판의 교훈을 쉽게 잊었습니다. 유명한 역사가였던 에드워드 칸은 인류 역사를 충분히 성찰한 결과 이런 말합니다. 인간이 겪는 최대의 비극은 인간은 결코 역사로부터 교훈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들, 바벨탑을 쌓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11장 9절은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어떻게 했다고요? 흩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끝까지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한번 정리해 볼까요? 창세기가 뭐냐? 4가지 사건이에요. 첫째로,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네 번째로. 근데 문제는 이 거대한 심판 현장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회개하지 않고 바벨탑을 지은 이 어둠의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졌던 결정적 대책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사에 단 한 사람을 선정하십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선정하셔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셔요. 그의 아들 이삭을 세우시고 야곱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선정된 이분들이 그렇게 희망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야곱의 아들들 10명의 형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총명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렇게 춘수했다. 남자가 돼도요, 진짜 멋있는 남자는 멋있어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요셉이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것도 배고파하는 형들, 양치는 형들을 돕기 위해서 간식을 맛있게 준비해온 요셉을 죽이기 위하여 구덩이를 파고 구덩이에 집어넣어요. 문제는 죽여서 나올 게 없잖아요. 결국 야식을 먹기 위해서 돈 몇 푼 받고 노예로 팔아 넘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저들은 살인 미수죄요, 저들은 인신매매죄를 범했는데 희망이 없지요.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저들이 희망 없는 모습을 이미 아셨습니다. 저들의 죄가를 이미 아셨습니다. 저들을 용서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저들의 인생의 허물과 때를 벗겨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저들을 12지파의 족장으로 세우십니다. 저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12가문으로 세우십니다. 저들을 통해서, 유다 자손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여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창세기가 보여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인생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십자가의 위대한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이웃과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천지 창조를 통해서 복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주심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위대한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영적인 존재요, 탁월한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포기하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은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동생을 팔아넘긴 10명의 족장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셨고, 그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내 인생의 모든 죄가를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다시 씻으시기를 원하시고, 구원의 영광의 복음 속에서 인생의 행복과 영혼의 기쁨을 구가하는 백성들로 다시 태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웃을 구체적으로 이 생명의 복음으로 인도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죄 많은 인생들 용서하시고 복음을 주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축복의 복음 안에서, 주님의 이 위대한 사랑 안에서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상처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씻고 인생의 행복과 영혼의 기쁨을 구가하는 복된 백성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로 임하시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의 찬양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광의 잔치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의 삶 살기를 구합니다. 세상에서 받는 상처와 고통, 저주들을
온전히 십자가의 보혈로 씻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둠의 땅에 살면서 아버지여 백성들의 삶 속에 담겨있는 모든 죄악의 요소들을 녹여주시고 아버지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기를 구하며 아버지여 의의 빗줄기 부어주시기를 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백성들의 삶 속에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나니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나니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모두 기립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면서 헌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은혜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볼지라. 이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은혜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주님 감사합니다. 죄 많고 부족한 인생들 주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천지 만물을 맡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허락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 앞에 부복하며 각종 예물로 정성을 모두 원하가는 손길을 복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의 소원을 응낙하여 주시옵소서.
천지창조의 권세로 심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영광과 축복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친지, 가족, 이웃들을 향하여 한 영혼, 두 영혼, 세 영혼 작정하고 기도할 때 아버지여 저들의 영혼에게도 이 축복이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 교통하심이 진실로 어둠의 땅을 축복하시며 어둠의 땅을 향해서 사랑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은총 앞에 머리 숙여 예배로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후에 권소구의 기업후에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